오늘 본문의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직접 경험하였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은 본래 예수님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실 예정입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면 이제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 받게 되시는 것이지요. 14절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에 벌어진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의 상황인데요. 그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 대답한 사람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실 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과연 그들이 귀신을 쫓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옥신각신하며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셔서 각 마을로 흩어지게 하셨을 때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6장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 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그 9명의 제자들 중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귀신을 쫓았을 때 그때를 떠올리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봤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하셨던 말이나 행동도 따라 해봤을 텐데 이번에는 귀신이 쫓겨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과연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시비가 붙은 것이고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산에 다녀오시는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실망은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한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더욱더 예수님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믿음 없는 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아직도 보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예수님은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아이를 그대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본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며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마지막 저항이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참 찢어졌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랬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데서나 경련을 일으켜 쓰러지게 만드니 어떤 때에는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아이의 몸에는
여러 번 부러지고 또 다친 상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불에 데인 흔적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이 처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도울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의 치부를 드러내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부탁의 말 중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에서 현재 그의 심정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옥신각신하며 변론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생이라는 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간청하기는 했지만 그의 제자들을 보니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 않는 선생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달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 가면 우리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실망감이 들었던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마저도 조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죠.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면 괜히 어설프게 내 아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너무 기대했다가 큰 실망을 바로 직전에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다른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발을 뒤로 빼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야 우리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될 테니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럴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만약에 예수께 그 능력이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지요 하는 마음도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이 아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 확신하고 나에게 부탁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당신이 그 능력을 보여주실 텐데 과연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느냐, 당신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그 아이를 고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 할 수 있거든 그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걸 듣고 예수님은 그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딥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외에도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한 발짝 뒤로 빼고 있었던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고 선생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마치 자신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근슬쩍 드러나고 말았던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려는 듯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모든 희망을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께만 걸기로 합니다. 마지막 몸부림으로 소리친 것이죠. 감히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거나 테스트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는 간절함을 완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그 모습까지도, 그 믿음 없음까지도 주님께서 품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버지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받으신 것이죠. 물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뒹굴고 있고요.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은 이 순간까지였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귀신은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해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킨 것인데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쓰러지자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그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부끄러운 모습이 아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것도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였다면 그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 손을 모으고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의 형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들이 손을 모으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든지 그들이 눈을 뜨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이 기도는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가 의미하는, 기도라는 행동이 의미하는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의 행동, 믿음의 행동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신앙의 대상이 없는 사람,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서는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 이 아이를 바로 고쳐주실 텐데, 그리고 그것이 제일 좋을 텐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에 대한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흩어져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저 자신들을 통해 드러났던 것뿐인데 그들은 그 능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권세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고요.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도 끝에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다면, 그랬다면 그들이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바라셨던 모습, 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지적하셨던 문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교만한 자들이었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오히려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끝까지 뭐가 문제였는지 몰라서 예수님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심지어 나의 믿음 없음도 주께서 아시니 나를 도와달라며 한 발짝 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함과 모든 연약함, 심지어 믿음 없음까지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이적을 경험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은사들 중에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나누어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로, 선물로 받는 믿음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믿음이지만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각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중에 특별히 믿음의 은사라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늘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 그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며 산을 옮기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비슷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나의 속마음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 발을 뒤로 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기대했다가 내가 실망하지는 않을까? 어쩌면 나를 보호하는 그 얄팍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실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만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바꾸실 수 있는지, 나의 어려운 형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지, 우리의 이 병든 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시에 대해서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멈칫거리고 발을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그때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뎌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드러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기 위해 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오직 그 기도를 주께 드림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주께 보임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전심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이 시기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능하다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 또 일하시는지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큼 진정으로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이 드러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던, 그렇게 생각하였던 우리의 또 믿음 없음을 또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끄럽고 또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며 주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며 희망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마치 다른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를 구원할 다른 것이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주님 의시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며 희망이 없음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남편과 아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의 염려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서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유가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참된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